아카데미 하우스에는 갈리알리 바올로 베로네스라는 사람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걸려 있는데 예수님의 만찬을 소개한 것인데, 원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은 좀 엄숙하죠. 아마 그림이 있을 거예요. 보통 저런 그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베로네스가 그린 그림은 좀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종래에 그렸던 그림과는 달리 예수님이 한쪽에 치우쳐 있고 로마 병사들도 있고 코가 빨간 사람도 있고 난장이도 있고 흑인도 있고, 그리고 그 만찬장을 휘젓고 다니는 개도 등장하고,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는 훈족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보는 사람의 생각과 또 시각에 따라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당대에는 대단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재판소에 소환이 돼서 어떻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느냐, 불경하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그림을 그렇게 된 배경 또는 취지를 설명해 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베로네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서의 기준에서 볼 때 예수님 당시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부류들이 다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그림을 포기하거나 바꿀 의향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종교재판소 재판관들은 분노했죠. 그래서 이 그림은 성화가 될 수가 없고 그냥 일반 그림이고,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름 대신에 레위가의 향연이라, 레위 집의 잔치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 부르는 선에서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레위가의 향연이라는 이름을 읽지만 진짜로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렇게 읽고 감상을 하게 됩니다. 종교재판소가 작가의 의도를 무시하고 이렇게 판결하는 것은 작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그것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두고두고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디 이 그림뿐일까요? 오늘 저 그림을 보는 우리들의 생각에 따라서 수많은 얘기들을 풀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상대방의 생각과 의도와 동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시각에서 판단하고 또는 이해하고 또는 분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의 결과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뜻밖의 사건도 일어나게 되고 오해도 생겨나게 되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인격을 훼손할 경우도 생겨나게 되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 굉장한 큰 문제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의 시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에요. 이것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 뜻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되고 그 뜻을 정확히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6개월 동안 제가 볼 때 어느 해보다 열심히 살아오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고민하며 오늘 6월의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도, 아니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면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과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불행의 늪으로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거룩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요.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설명하고자 할 때, 즉 예수님께서 뭔가를 설명하고자 할 때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것을 옆에 갖다 놓고 이것을 설명하다 보면 예수님이 본래 설명하고자 했던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한데 기능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하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옆에 소개해놓고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함으로 그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신 이 비유를 우리가 묵상하고 이해할 때 원칙적으로 비유는 한 가지 의미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의미만 있습니다. 문장에서 단어는 한 가지 뜻만 있는 것처럼 비유도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들어있는 독특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11절부터 32절까지 읽은 이 비유는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비유의 전체 내용을 알면 그 제목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죠. 이 비유에 앞서서 두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찾아서 기쁨으로 돌아오는 목자. 그리고 집안에서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쓸고 닦고 찾아내는 여인. 그리고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세 개의 비유는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앞에 두 비유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열심과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열심과 그리고 찾았을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소개하고 있으며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32절을 읽어보면 더 확연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으면 내게 상속을 하실 터인데 내게 줄 분깃을 지분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산은 원래 아버지가 죽음이 임박하면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것이 관례고 법인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는 두 아들들에게 돌아갈 몫을 적당히 나눠주는데 이 신명기에 보면 두 아들이 있다면 장자에게는 3분의 2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유산으로 상속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아버지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들들에게 나눠준 것은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을 나누어줬습니다. 다시 말해 땅, 집 이런 것들은 아버지가 죽어야만 상속되어지는 것들이고 아마도 이 자녀들이 먹고 놀고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었을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서 둘째 아들은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 자녀의 마음속에는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해방이다. 자유다.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떠나게 된 거죠. 그리고 주머니에 투둑한 돈도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머니에 돈이 조금 있으면요, 왠지 목에 힘이 들어가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머니가 비면 왠지 뭔가 주눅 들고 위축되는 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돈을 엄청나게 가지고 지금 해외로 나가는 이 둘째 아들의 이 기분이 어떤지는 여러분들 아시지요? 잠시 후면 해외여행 가실 분들 돈 두둑히 넣어가면 아마 그 기분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썼습니다. 재미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허랑방탕했다라고 소개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굴려서 이윤을 챙기든지 아니면 생산성 있는 것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다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남에게 구걸해서 먹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그런 신사로 전락됐습니다. 이때 아들은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때 아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아들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네? 집을 나갔어요. 이런 거 다 잃었어요. 집 나가면 뭡니까?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개고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슬프고 아픈 포장지로 쌓였기 때문에 누구나 그 슬픈 포장지를 스스로 열어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슬픔의 포장지로 쌓여 있어요. 그 안에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풀어야 되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쓰라린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스스로 열어보기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그 슬픔의 포장지를 뜯고 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당시 아픔이지만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돼서, 그래서 고난이 가치가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의 불순물을 녹여버리고 올바른 생각을 갖게 하기에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화시키고 인생이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은혜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긋지긋한 고난을 왜 내게 허락하셨느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것조차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바르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렸어요. 차리다 보니까 집이 생각났어요. 집의 고마움, 가족의 사랑에 그리움이 더 깊어져 갑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품꾼들도 풍족하게 사는데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것도 굶어서 죽는구나.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여기지 않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얘기해야지 라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 발걸음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아니에요. 겨우겨우 한 걸음 한 걸음 뛰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요. 비록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 전부는 아니지만 아버지가 그래도 믿거니 하고 준 재산을 다 날려버린 초라한 행색에 거짓골로 노예처럼 살은 자신의 인생을 아버지가 본다면 얼마나 슬퍼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겨우겨우 발걸음을 띄웠을 거예요. 집이 가까울수록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아직도 거리가 멀어서 사람들을 알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봤지요. 그럼 막 뛰어왔어요. 고대 근동 중동 지역에서 나이 많은 사람이 뛴다는 것은 채심머리 없는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상관없어요. 남들이 채심머리 없다고 하고 경박스럽다고 얘기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아들이 돌아온다. 내 아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내 아들이 죽었던 그런 죽은 것 같이 소식도 모르는 그 아들.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뻤다는 거죠. 아버지를 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요. 내가 나를 아들이라고 얘기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꼴 보기 싫다 이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을 신겨라. 이건 아들의 신분,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원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에 우리 함께 즐기자고 해서 사람들이 초대받아서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입니다. 이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아들이 잃었다가 돌아오면 기뻐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데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을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시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벅찬 감격을 스바냐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를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을 작곡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스바냐 3장 17절이라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그 하늘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잘하셨는데요, 좀 영혼이 담겨있는 그런 말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한 번 더 따라하는데 이걸 먼저 해야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시작. 예, 이제 영혼이 조금 필이 충만해졌어요. 옆 사람에게 영혼이 담겨져 있는 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려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자체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많이 안 해도, 우리가 헤매도, 우리가 어지럽고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환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데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도대체 뭘로 확인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아요. 내가 겪을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이 불안한 정서와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강력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읽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마귀의 권세를 무효화시키고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원래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 찾아왔고 그 죽음의 권세를 한시적이지만 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 죽음을 인간에게 지옥의 문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지옥의 문이었지만 천국의 문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지옥의 문을 열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 두렵고 떨리는 것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께서 죽음을 천국의 문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마귀는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멸하신다는 말은 무효화시킨다는 겁니다. 때로 내가 두렵고 무섭고 걱정이 많을지라도 그건 잠깐 동안이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자꾸 잊혀지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될 때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죽음을 맞이할 때 그것이 지옥의 문이 아니라 천국의 문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오늘 시간 말씀을 듣고 때로 아파서 병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 죽음이 두려워오는 그런 사람들 오늘 여기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그 죽음을 천국의 문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일이에요. 다 놀러가도, 다 딴 데 가도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래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당도 사랑해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사랑해요.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변함없이 사랑하길 바랍니다. 좀 뜨겁게 사랑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베르네스의 그림을 판단하는 종교 재판관들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죄인, 창기, 세리들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조차를 못마땅해 하고 못마땅해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어려운 말씀으로, 기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을 녹이고 그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끼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예수님 옆에서 분노의 이를 갈고 그리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비유가 끝날 수도 있는데 그 뒤를 이은 것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책망하기 위하여 형을 등장시킨 거예요. 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잔치 풍악 소리가 걸려들자 하인 중에 한 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니까 당신의 동생이, 잃었던 동생이 다시 찾아와서 잔치 벌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이 어떻게 합니까? 내 동생이 돌아왔구나. 이게 아니었어요. 분노했어요. 아버지에게 항의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다 말아버린 이 아들을 어떻게 환영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매번 고생했는데 염소새끼 한 마리라도 나에게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내어준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대답은 뭡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지 않냐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하죠. 이렇게 아들에게 잔치에 초대를 하지만 오늘 비유에는 첫째 아들의 답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 아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아버지의 제안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여러분들이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문제아보다 모범생이 칭찬과 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좀 뵙고 싶다면, 꿈에라도 뵙고 싶다면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제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라요. 우리가 못났어도, 우리가 부족해도, 허물이 많아도, 형편없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과 같은 태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내 옆에 성도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하대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좋아해요. 한편으로는 저도 여러분들을 때때로 싫어한 적도 있었어요. 이 말 듣고 또 이 시간부터 나도 싫어할래요? 그러지 말고 나도 그랬어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내내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이웃사랑은 너무 등한히 하고 대충대충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우리도 있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형과 같은 태도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 잘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잘 되기를 원하셔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도 옆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착한 사람들보다 진실한 사람을 훨씬 좋아하셔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실한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실래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처럼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사셨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어둡고 위험한 밤길을 헤매는 나를 찾아서, 꼭 찾아서 데리고 오시는 분이에요.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찾는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지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십니다. 열등감과 가슴의 상처,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녹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나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내가 교회 밖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믿음에서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용납하시고 기뻐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며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